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제목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그 타이틀을 잡을까 하는 거 무진장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보에 어제 저녁에 쓰면 또가 오늘 밤에 자면서 다시 아침에 생각해서 좀 다르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의 파직에 대한 첫 번째 경고. 파직이라는 것은 관직에서 물러나는 거죠. 물러날 때 그것을 파직이라 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에 보면은 옐로우 카드죠. 처음에 옐로우 카드 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옐로우 카드 내면은 그 사람은 레드 카드와 같아가지고 나가게 되죠. 이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사울왕을 레드 카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레드 카드 받은 사람이 왜 레드 카드를 받았냐 하는 겁니다. 레드 카드가 아니라 옐로우 카드죠. 옐로우 카드 받은 것은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축구 선수가 규칙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마음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느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들을 보면은 그 왕들이 신하가 마음에 잘 맞은 사람과는 이렇게 정치를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잘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명입니다. 그럼 왕의 마음을 잘 맞춰가지고 장수하는 그 관직을 누렸죠.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교회에 올 때에 다 자동차를 타고 왔죠. 걸어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오다 보면은 일생에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고를 왜 내냐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같이 근무하는 사람 중에 제주에 있다가 집이 서귀포에서 서귀포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자동차가 516도로 넘어가다 전복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뒤집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516도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비와 안개가 내릴 때는 이렇게 아주 어렵죠. 특별히 안개 꼈을 때는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비와 안개 있을 때 우리가 사고가 훨씬 더 많이 나죠. 자동차도 수막 현상이 있어서 잘 천천히 달려야 되는데 그대로의 속도를 내죠. 또 안개 있을 때도 조금 속도 내면은 앞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비나 안개 있을 때 우리는 운전할 때 그 주의 깊게 아주 정말로 신경을 곤두 써서 운전을 하죠. 차선이나 표지판, 가드레일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는 요즘은 최근에 야광 표시가 있는 차선과 표지판, 가드레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운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사고 날 땐 왜냐하면은 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표지나 차선 이런 것, 가드레일 이걸 보지 않고 여기는 어떨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면은 사고가 나기 쉽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회성이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년 이맘때 이 시간과 작년 이맘때 이 시간과 현재 이 시간이 전부 다르지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울 때 보면은 낳자마자 어떤 어느 순간까지는 엄청 빨리빨리 자라죠. 매번 달라지죠. 매일이 달라지고요. 우리 삶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의 이정표는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이정표. 아니면 삶의 길잡이가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가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가는 길은 그 사람이고 내가 가는 길은 내 길이라는 거죠. 전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의 이정표는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 거기에 매뉴얼처럼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그 성경대로 행하면은 우리는 결코 인생에서 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사고 내가지고 자살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이정표고 길잡이는 오로지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맞게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대로 따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따르면은 기쁨이죠. 그러나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따르지 않으면 거기엔 불행의 씨앗이래요. 여기 오늘 보면 알겠지만은 부모의 말을 안 따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왕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왕위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울이 오늘 왕으로 40세에 됩니다. 그것은 주전 1050년입니다. 이 사람이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40년간 사울이 통치를 합니다. 왕으로서 40년, 상당히 긴 기간을 통치합니다. 주전 1010년입니다. 이때 바로 주전 1010년에 다윗이 왕위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2년 차래요. 근데 2년 차가 2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신학자에 따라서 20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판에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2년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주전 1048년경이 됩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울왕의 첫 번째 장남인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세였냐면 약 20살 안쪽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40살이었으니까 약 한 20살 안쪽에 아마 사람이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7절까지와 8절부터 15절까지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은 앞에는 사울왕과 그 요나단이 전쟁을 하는 얘기 있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은 제사고 16절부터 다시 전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8절부터 15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전쟁 얘기고 뒤에 전쟁 얘기니까 그 중간에 핵심적인 것이 오늘 제사를 지내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정말로 이 핵심을 잘 짜고내야 된다. 그래야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전쟁이 있죠. 1절부터 7절에 전쟁이 하는데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사울왕이 여기 믹마스라는 이 동네에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은 요 기브아에 군사 1,000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요 게바에는 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여기 게바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점령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여기 사람을 믹마스에 3,000명의 10배인 3만 명이 병거가 3만 대고 사람이 6,000명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엄청나게 많은 수를 보내요. 그래서 여기 보내가지고 이 세 군대로 나눠요. 사람을 노략군들이 해가지고 이 노략군들이 뭐냐 하면은 전쟁을 하려면 양식도 필요하고 어떤 것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것을 먼저 수비대가 와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약탈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노략군이래요. 그래 이 세 군대로 가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사울왕은 믹마스에 있다가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면 길갈에 가요. 오늘 길갈에 가서 8절부터 15절에 있는 제사 지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낸 이 사울왕이 오늘 제사를 잘못 지냈다는 거예요. 폐위돼요. 폐위. 직에서 파직된다는 거죠. 왜 파직됐냐면은 첫 번째 제사가 준비된 상황을 알아보자. 그 다음에 이 제사가 시부적절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강행한 제사의 결과가 어땠냐. 후폭풍이 어땠냐는 거죠. 첫 번째로 보면 제사가 준비된 경위를 보면은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3절에 보시면은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브렛 사람의 스피대를 쳤다는 거예요. 아들이요, 아들. 브렛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치기는 아들이 가서 공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모으는 것은 누가 모으냐면 사울이 모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자녀가 어릴 때는 잘못하면 부모를 소환하지. 그 꼴이래요. 이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부모가 이제 이걸 수습하는 거예요. 사울이 온 땅에 나팔부로 사람들을 이거 사람 쳐들어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부모가 수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도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2년이 지났어요. 왕으로 처음에 등극할 때 정말로 이 사울이 자기가 얼마나 잘했어요. 하나님에게도 잘했고 그 백성들에게도 잘했고 겸손하게 이랬던 사람이 왕위를 잡자마자 완전히 돌변했다. 왜냐하면은 이 1절부터 7절까지 읽을 때 전쟁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인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례해졌다는,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자성어랑 자행자지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간다는 겁니다. 누가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만방자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람의 성격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든가 아니면 낮은 자리에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자기가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될 전에는 잘 따랐는데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만방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만방자했고 자행자지했다. 아버지가 이러니까 아들도 어떻습니까? 아들도 역시 같다는 겁니다. 아들도 혈기 있고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혈기와 만용을 부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승 잡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목을 자기가 맨다는 거예요. 혈기가 있을 때, 만용 부릴 때. 이것이 자승자박이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두메랑 돼서 자기한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만약에 아들이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 자기가 왕위를 받을 텐데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왕위를 날려먹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은 내 자식이 잘못된다. 본인이 까먹는다는 거죠. 나에게 준 축복이 다 날아간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전쟁 벌이고 자기 멋대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하! 왜냐하면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면은 궁죽신이래요.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면은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역에 보면은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라는 얘기가 나와요. 궁하면은 변해지고 변하면은 통하고 통하면 영원히 된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그때 찾는다는 거죠. 평상시엔 잘 안 찾아요. 그러나 어려움에 빠졌다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찾기 시작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어렵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늘 찾으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로 저금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급할 때 찾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할 때 궁적 신이라. 사울도 이 어려움에 빠졌다. 본인의 가진 군사보다가 10배 많은 군사가 침범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왕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는다. 왕으로 등극한 이후 단지 2년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2년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일어나신 기적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그 삶은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삶이고 고난의 삶이고 형국의 삶이라는 거죠. 형통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단지 2년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때려받아 쳤다. 자식도 오만해졌고 철기를 부리고 아버지도 그렇고 누구든지 고관 대작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나와서 파멸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높고 낮고 빈천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시적절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는지 말입니다. 자, 궁적신이라 했어요.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전쟁을 가기 전에 제사를 지니고 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옛날에 다 하지 않다가 이제 갑작스레 위험에 부닥치니까 이제 제사 지니 7일 기다렸어요. 안 왔다. 왜?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 그러나 7일을 기다린 것이 정확하게 7일이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 8절의 얘기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얘기는 달라요. 이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제사를 지내냐면 원래는 두 가지의 제사를 지나게 돼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번제만 지났어요. 번제가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화목제를 지내기 전에. 그러니까 사울은 늦게 온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늦게 온 게 아니라, 사울이 말하는 대로 사무엘이 늦게 온 게 아니라, 사무엘은 이 사람이 정말로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있냐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번제가 끝나자 딱 나타났어요. 화목제를 지나기 전에. 왜냐하면 이 사울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선지자인 사무엘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울은 부적절한 제사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유익, 자기가 마음을 담아서 지내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거 할 때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마음을 정말로 담아서 하느냐, 아니면 정말 건성건성으로 하느냐, 거기에 받고 안 받고의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같죠.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담아서 하느냐, 아니면 마음 없이 그냥 형식으로 드리느냐,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후한무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전혀 본문 어디에도 회개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내 합리화만 시켰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 그때 바로 사무엘이 왔을 때 당신이 없을 때 내가 제사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제사를 드립시다.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드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1000번제 드린 것은 솔로몬 옆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이 드린 것은 선지자 없이 지 멋대로 드렸다는 거죠.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데 잘못하지 인정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과 사울의 큰 차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땅 비유 있죠. 곡식이 땅에 흩어져가지고 씨앗 비유. 거기에 마지막에 옥토 떨어진 비유의 해설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아무리 간절하고 조급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봄에 씨 뿌리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결실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마음만 급하고 조급해서 간절함 때문에 그냥 엉터리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인 건 책망하면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적절한 제사를 드린 사울, 폐위가 된 단초고 파직된 첫 번째 옐로우 탑이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이 자기 멋대로 강행한 이 제사의 결과는 어땠냐?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소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반드시 얘기할 때 왕이라는 존칭을 써요. 왕이 행했다. 당신은 망령되이 행했다는, 망령된다는 건 어때요? 사리 분별이가 없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망령이 든다는 것은 사리 분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모르는 건지 그런 건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너가 권력을, 왕이라는 권력을 가졌는데 그것을 월권을 했고 하나는 남용했다는 거예요. 남용은 뭐냐면 제사장 역할을 너가 남용했고, 월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월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밑에 있는 왕이라는 거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사람인데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 멋대로 행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이 월권행위가 남용이죠. 요즘 말하면 권력 남용이라는 거죠. 권력 남용이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거 그걸 넘어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넘어서 오만하고 방자했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다 월권인 거예요. 우리 멋대로 사는 거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무시하고 능멸하고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권력을 월권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책망받았을 때 너의 행위 잘못됐다. 너가 하나님 말씀 안 듣기 때문에 너의 왕위를 폐해버리겠다는 거죠. 너 왕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왕위를 주는 거지. 너가 말씀 안 듣는 자에게 왕위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왕위가 끝나고 본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했는데 장남이, 적자인 장남이 왕위를 못 받고 거기서 스톱됐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나도 그렇게 한다. 오늘 사울이 바로 나 자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면은 그 축복이 자식에 갖지 못하고 스톱된다. 자식도 본인이 못하면 거기서 스톱된다. 축복 받을 거를 자기가 축복을 깨버린다. 왜냐하면 합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본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본인 생각.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항상 처음에 출발은 늦게 갈 수 있으나 마지막에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하는 거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고 내가 형통하고 번성하고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부욕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은 서로 잘 지킨다는 거예요. 레드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레드선을 넘어가지고 레드카드 받지 않는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걷는다. 처음 시작할 때는 좋았지만 마지막에 끝날 때 또 좋아야 된다. 대개 사람들이 처음에 좋을 때, 시작할 때는 좋지만 끝날 때 보면 나빠진다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시작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했고 임명했고 취임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2년 만에 이런 놀라운 결과로 반전에 나왔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정말로 그 주인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때 부모님이 지갑을 열어서 풍족히 준다. 용돈을 조금만 달라도 많이 준다는 거지. 왜? 마음을 시원케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도 같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그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서 역할은 정말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이 저놈은 내 말대로 성경대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하면 다 떠납니다. 그 자녀가 멀리서 다 있을 때 들려오는 소문에 정말로 당신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것이 가장 기쁘다는 거죠. 고관 대작되는 것보다가 부유하게 되는 것보다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곧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사울왕처럼 완장 차가지고 2년 만에 아직 때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나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분수를 넘는 거, 월권을 얘기하는 거, 권력 남용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권력 남용이라 했죠. 내 분수에 맞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긴박하고 절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 인내하면서 오래 참고 나가는 거. 사울처럼 단기 빨리 뭐 하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엔 빨리 하는 걸 했지만 지금 빨리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하는 걸 원한다는 거죠. 인내해야 된다.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죠. 물 담는 기적이. 거기 종들이 물 끝까지, 항아리 끝까지 담지 않았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끝까지 밤새워 물을 채우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빨리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에게도 회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회개. 내가 잘못했다. 근데 사울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옳다고 할 때 문제가 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본받는 자가 되려 함이야.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고르고 골라서 이 예배당에 모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선택해 주신 것은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능멸한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 사람 정말로 롤모델로 내가 본받고 싶다. 그렇게 돼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습니다. 가로 유다를 보고 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 제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런 귀한 기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서 분수를 지키고 인내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에 주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믿고 나아가서 정말 어디에서나 큰 축복받는 성례예배 공동체 건속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